미국에는 여러 경제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근대사에 있었던 존 모레라고 하는 부호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철학이 나름대로 독특하죠. 왜 돈 버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저녁에 책을 읽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책을 읽는데 등잔을 2개를 키우고 책을 읽어요. 그 등잔을 하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누군가하고 열어보니까 한 노파 할머니가 문을 노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왔어요. 이제 모레는 그 할머니를 안으로 응접실로 정중하게 초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2개가 있었던 등잔의 한 불을 꺼버립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굉장히 불쾌하세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불을 끄는 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하나를 켜도 손님이 오면 그게 예의 텐데 하나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할머니가 사실은 이 주변에 학교 하나를 세운 적이 얼마 전에 세웠는데 경제난이 있어서 이 학교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우리 육성 회원들이 모여서 이 존 모레 부호에게 좀 가서 장학금이나 좀 이렇게 지원금을 좀 한번 호소해봐라 해가지고 육성 회원들이 모여서 나보고 대표로 한번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우리 존 모레 사장님의 당신의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 교육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레가 대답을 해요. 그럼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10만 불? 하고 얘기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부호가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작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해요. 아니요,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우리 사장님께서 등을 2개를 키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를 꺼버리면서 이게 근검 전략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면서 이게 자린고비가 딸이 없구나. 이 사람한테 무슨 국물이나 나오겠나? 이런 마음에서 사실상 마음을 포기하고 한번 이렇게 내놔 봤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10만 불, 그때 그 돈은 굉장히 큰데 이 정도로 이렇게 주신다니 내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때 존 모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명쾌히 가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동공은 최고로 키우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조명은 가장 밝게 하는 데 특징을 둡니다. 그래서 저는 등을 2개를 키우는 이유가 하나는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겠다는 어떤 심벌, 상징적인 요소로 이렇게 2개를 키우는 습관을 갖는데요. 사실 제 사명은 돈을 버는 것도 어떤 목표지만 사실은 돈을 잘 쓰는 게 사명이어서 누군가 내게 도움을 온다면 상대방의 단점은 안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불 하나를 끕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당신의 단점을 보면 내가 안 도와주고 싶으니까 단점은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불은 끄고 내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뭔가 이걸 알기 위해 하나를 켜놓은 겁니다. 이게 의미가 참 깊으잖아요. 이게 과연 일상생활에서 가능했는지 나는 참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경에도 어떤 면에서 한 등을 끄고 오직 하나의 등불만 켜고 산 사람 하나가 있으니 우리가 늘 익숙히 듣는 다윗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참 불행한 역사가 한번 찾아왔죠. 그의 아들 압살롬, 그 이름도 잔인한 압살롬. 이 압살롬이 나라를 뺏고 아버지를 죽이겠다. 얼마나 폐륜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만회시켰어요. 압살롬의 반역 정부를 정복하고 이제 다시 환공하게 되는 은총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쫙 동부 그리고 서부 지중해 연안 쪽에 이렇게 이제 나뉘어졌는데 피난길을 동부 요르단 쪽으로 지금의 요르단 국가죠. 그 중간에 한참 한 몇십 킬로를 지나가면 마하나임 성읍이라고 아직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의 영역이에요. 마하나임 성읍에서 피신했다가 이제 환궁하게 되는 그 시점에 요단강까지 이제 온 거예요. 왔더니 네 종류의 사람이 다윗이 회복되는, 즉 왕위에 복권되는 이 축하 행렬에 먼저 따위로 와서 환영하는 네 종류의 인파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6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소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위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시므이이고요.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가정의 종, 역사적인 계속 물고 계속 후손들이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 종이죠. 소위 다음 24절부터 나오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니까요. 손자니까.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종이었어요. 이 두 사람, 시므이와 시바, 이 두 사람이 다윗의 환궁 대열에 어떤 국민들이 와서 축하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따위 막 발바쁘게 찾아와서 다윗을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와 시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므이가 사실은 이제 사무엘하 16장쯤에 보면 이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길,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갈 때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맨발길로 막 도망치고 그러고 있을 그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 돌팔매질을 하고요. 다윗을 저주하고요. 다윗을 욕하고요. 죽어라 한 거예요. 네가 나라를 이 사울 왕의 나라를 뺐더니 네 아들한테 뺏기는구나. 잘 됐구나. 이러고서 막 굉장히 다윗의 가슴을 찔러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환궁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도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가장 먼저 그 정보를 알고 한 1000여 명이 되는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 1000명을 데리고서 환궁 대열에 참여한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죠. 무비보셋의 종, 사울 왕의 역사적인 종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난길에서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난할 때 안 나온 거예요. 그 대신 시바가 나온 거예요. 시바가 먹을 걸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바한테 피난길에 다윗이 묻습니다. 시바야, 왜 너 혼자 왔니? 네 주인 어디 가고? 그때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인이요, 다윗 왕이 나라를 뺏기니까 우리 아버지 나라를 다시 찾을 기회가 왔다 하면서 나는 여기서 아버지 나라의 회복되기를 이 예루살렘 궁궐에서 머물면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나는 이 종은 다윗 왕이 나라를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다윗 왕을 피난길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러자 다윗 왕이 거기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속은 겁니다. 무비보셋이 참 나쁜 놈이구나. 내가 그렇게 아들처럼 대하고 왕정이 바뀌면 다 죽이는 게 상식인데 너를 살려가지고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이런 은혜를 입혔는데 네가 이렇게 배신해? 그래서 이를
재산을 다 뺏어서 시바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시바의 목표를 달성한 거죠. 시바는 그걸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던 이 시바가 갑자기 자기 아들들 15명과 종 20명, 35명의 인파를 데리고 환영대열에 참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는 내용은 다르게 전개됐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다.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겨내는, 그래서 이중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이웃을 해치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삶, 이중적인 삶,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환공하겠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남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 요단강 아직 건너기 직전에 동부 요르단 지역에 있는 요단강까지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까지 다윗을 환대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장 정확하게 판독하느냐 하면 다윗의 왼팔 장군이었던 아비새 장군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그때 당시 저주하고 돌팔매질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저 사람, 저거 죽어마땅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나한테 허락하신다면 내가 일교히 칼로 저 목을 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아비새 장군의 생각은 정확하죠. 똑똑하죠. 사실 진단, 오류 없죠.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어째 나하고 원수를 지려고 하느냐. 사실은 이들은 내가 이 좋은 날에 이들을 내가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시므이야, 절대로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거기에 같은 수하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이 있는 그 앞에서, 그리고 이 다윗의 휘하에 많은 사람들 인파 앞에서, 그 온 국민들이죠.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일거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뭐예요? 관대함, 용서함, 이런 거죠. 용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비새 장군의 판단과 다윗의 판단이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비새 장군의 판단,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아비새라도 아비새 같은 말을 할 것 같다. 혹시 손 들어 보실까요? 나 아비새 한 편 들겠다고. 아비새가 옳다고. 우리 유욱경 집사님 들으셨어. 네. 아비새 한 표를 주겠다. 한번 손 들어보죠. 네. 다윗에게 한 표를 줄 사람. 한번, 뭐예요, 이게. 내가 독백하는 거예요. 나는 유욱경 권사님하고만 설교해야 돼. 안 좋네. 자, 아비새 장군은 정확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바른 판단이었어요. 등잔을 2개 킨 자였어요. 정확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흐렸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어요. 이럴 수 있어요? 자기한테 돌팔매질하고 지금 칼잡이에 지금 손잡이를 자기가 쥐고 있는데 능히 시므이를 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1000명이면 뭐예요?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다 대들었어도 다윗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승전 군사들이 있는데 저들 1000명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죠. 죽일 수 있었죠. 다윗은요, 안 죽이겠대요. 그냥 용서하겠대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다윗은 정말 바보죠. 분석력이 이렇게 흐릴 수 있어요.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상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이 다윗은 오늘 우리의 인식의 트렌드로는 분명히 바보예요. 근데 잘 봐요. 다음 장에 가면 20장이 와요.
20장에 가면 시바의 난, 즉 시바는 불량배예요. 깡패예요. 깡패. 시바가 잠깐 다윗의 왕정을 반정하고 나와요. 만에 하나 지금 시므이를 응징하고 그리고 1000여 명을 응징하거나 또는 시바와 35명을 같이 응징을 해서 법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정의를 실현하겠다, 내가 한번 복수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들을 죽였다고 쳐봐요. 이 1000여 명에 관계된 가족들이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베냐민 지파 전체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전체예요. 그러면 거기와 관계된 타 지파들의 관계성을 혼인관계로 사돈을 맺고 있는 다른 지파들이 있어요. 그때 불량배가 일으킨 세바의 난, 20장에 나타난 세바의 난과 이 베냐민 지파와 연합하여 한 세력이 돼서 다시 다윗에게 공격해 왔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난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다윗의 나라는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윗은 죽임을 당했고, 다윗의 아들들 휘하에 모든 피부치는 왕정이 갈려지면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돼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 못하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본 인생의 지혜였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명석하고 분명한데 그게 필경 가보면 내가 죽는 길이고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더래요. 이게 바로 아비새 장군의 길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죽는 길이고 다윗의 나라가 빼앗기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런 영적인 지혜의 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좌시하시고,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하지 않고 내가 원수를 갚는 손을 내려놓고 내 자리에 온유히 앉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분연히 당신의 분노로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셔요?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고 할 그때, 복수의 손을 온전히 내려놨을 그때 하나님은 분연히 그때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 우리는 상식 가지고 살지만 상식 덕분에 직장생활 잘하고 상식 덕분에 먹고 사는데 누구보다 탁월하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상식과 말씀이 대치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찾아온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24절 이하에 무비보셋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미 속아서 섭섭한 볼매 있는 말을 던져요. 무비보셋이요, 그때 왜 너 함께 가지 않았니? 무비보셋이 사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왕이시여, 나 그날 가려고 낙이 채워놓고요, 안장 채우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 종 시바가 먼저 나의 이 장애우의 몸의 불편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낙이 타고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성서적 3인칭 관찰자적 시점을 가지고 무비보셋의 정직성을 드러내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쳐 나간 그 날로부터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시 머리를 깎지 아니하며, 그 무비보셋은 주인이 지금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야, 나도 굶고, 주인이 옷도 못 빨아 입었을 거야, 나도 옷을 안 빨아 입고, 주인께서는 발도 씻지 못하고 머리도 아마 단조롭게 못 탔을 거야, 그러니 나도 주인이 못한 것처럼 나도 안 해야지 하고서 주인의 고난에 동참했던 무비보셋의 정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정직성을 이미 느꼈어요. 간파했어요. 내가 속은 거구나. 그런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판정하는 29절에 보면 무비보셋아 네 재산을 시바와 함께 나누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어요. 무비보셋아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 저 시바가 나쁜 사람이구나. 지금 여기 나왔으니 저 시바가 가지고 있는 네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의 환원, 복권 회복시켜라. 명령할 수 있는 게 명석한 다윗의 판단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와 함께 나누라. 비합리적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다윗에게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했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지금은 해를 줄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비보셋을 보세요. 무비보셋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이시여 사실은 나눌 것도 없어요. 저 시바한테 다 주세요. 나는 여기 왕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 하나로도 나는 족하오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다 주세요.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재산을 나누라고 했으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은혜였던 거예요. 다 비우려고 생각했는데 절반이라도 아마 일부라도 주었으니 얼마나 은혜예요. 무비보셋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만도 감사한데 재산을 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무비보셋 은혜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바예요. 다 뺏길 수밖에 없는 법적인 판결이 가능한 이 시점에서 이 시바의 것을 재산을 다 뺏지 말고 일부 남겨서 일부를 주어라. 은혜를 남겨주고 있는 관용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시바를 향한 관용과 무비보셋에 대한 은혜를 제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 바르실레예요. 31절에서 39절까지 나타난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피난길에 섰을 때 먹을 것 가지고 마실 것 가지고 입을 것 가지고 다 와서 다윗을 도와줬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에게 친구가 돼주고 이웃이 돼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자 다윗이 얼마나 나그네 길에서 지쳤으면 힘들을까 하고 요단강에서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려면 먼 길이 남았으니 거기에서 은혜를 가면서 먹을 음식, 가면서 마실 음식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바르실레는 시종 여일, 시종 일관하게 이 사람은 한 번의 선이 끝까지 선을 이루는 일원화된 삶,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바르실레 같은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 어려울 때도 내 친구가 돼주고 좋을 때도 함께 축제를 이룰 수 있는 멋있는 일관되고 너무 같은 여일한 모습을 보이는 이 바르실레 같은 모습. 이때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이 마하나임 성읍에 있을 때도 다윗에게 계속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러자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바르실레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너 함께 데려가고 싶다. 그리고 네 평생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 나도 너에게 공개하면서 살고 싶구나. 그러자 이 바르실레가 내 나이 사실 왕이시여 80인데 내가 왕한테 공개를 받고 섬김을 받는들 이 80에 무슨 입맛이 있으며 여기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들 무슨 맵시가 날 것이며 인도파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냥 왕이나 가십시오. 바르실레의 영성은 섬기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며 섬김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고 섬김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섬김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관된 진정한 크리스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상급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태도는 이 바르실레 같은 그런 헌신자와 그런 충신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이웃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웃더니 은혜를 다시 줘야 할 그 시점에 배신하는, 우리 자녀들도 배신하고 가족들도 배신하고 좀 우리의 이웃들도 그렇게 내게 넉넉할 때는 그렇게 칭찬하고 같이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던 그들이 자기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배신하는 이 편만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르실레가 얼마나 귀감이 있는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 다윗이 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 어떻게 상대했느냐는 거예요. 시므이에게 관용을 대했고, 시바에게 관용을 대했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대했고,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되갚겠다고 말한 거예요. 관용도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며 용서도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네 종류의 모습은 다 달랐지만 내게 섭섭하게 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다윗은 은혜 일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쓸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어요. 하나는 사랑을 쓰다 와라. 사랑을 써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미움도 쓰게 돼요. 미움을 써먹어도 심판이 없더라고. 가끔 미워서 응징도 하고 큰소리도 쳐주고 혼내도 주기도 하고 벌도 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벼락을 안 때리더라고. 아,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구나. 사랑도 써도 되고 미움도 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워하라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걸 죄악 가운데서 타락시켜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 이 타락된 두 도구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 도구 중에서 하나만 쓰기로 작정합니다. 사랑 하나, 은혜 하나. 미움을 도무지 안 쓰려고 그래요.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쓰고 싶어요. 가급적 미움을 안 쓰려고. 인간의 한계가 미움을 안 쓸 수 없어서 가끔씩 흘리기는 하지만 다윗은 적어도요, 가급적 미움을 안 써요. 다윗의 시편이 절반 가까이 돼요. 거기에 보면요, 파란만장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말미에 가면 다윗은 언제나 샬롬을 노래해요. 환경은 풍전등화 앞에 있는데 내면은 얼마나 평화가 있는지 몰라요. 천국을 살아요. 시편에서 다윗의 가슴이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삶은 풍전등화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데 그 가슴은 너무 평안인 거예요. 절대적인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움을 안 쓴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 믿는데 어떤 때는 신바람 나요. 너무 재밌어요.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이거 성도 맞아? 하나님은 내게 옆에 있는 거 맞아? 의심이 들 정도로 괴로워요. 왜 그래요? 평안할 때 알고 보니까 추적했더니 내가 언젠가 은혜를 심었어요. 사랑을 심었어요. 긍정을 심었어요. 근데요, 성도인데 왜 내가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슬픔과 이 내 속에 어두움이 가득한 거예요? 잘 추적해 보세요. 내가 심은 것들이에요. 내 두 도구를 심은 거예요. 사랑을 심어서 잠시 동안 찰나적인 행복이 오고 미움을 심어서 찰나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종여일하게 환경은 언제나 풍전등화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항상 늘 다윗의 가슴은 샬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를 쓰기를 원한다. 어떻게 두 개를 안 쓸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개는 두 개를 다 쓰고 싶어요. 당장 오늘 저질러 버려야 오늘 시원하고
시원해서라도 그게 명석하고 똑똑해서 다음번에라도 대들지 못하게 오늘 백신을 주고 싶어지는 이런 똑똑하고 명석한 우리의 본능이 우리 속에서 막 치솟아 올라와요. 그것이 내일의 먹구름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오늘 저지르고 싶어하는 이 본능, 다윗은 안 쓰겠대요. 다윗보다 더 다윗 되었던 인물 하나,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다 마치자 원수들이 찾아왔어요. 칼과 뭉치를 들고 찾아왔어요.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칼과 뭉치를 갖고 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분노에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 가지고 말고의 귀를 뚝 잘라내버린 거예요. 협박을 한 거죠. 니들 다 그런다면 다 귀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살이 떨어지면 이게 피가 빠져나오면서 막 발딱발딱 뛴대잖아요.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우리 하나가 손가락이 떨어졌었는데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잘 처리해가지고요. 지금 다시 회복됐는데 하나 아빠 있나? 없네. 하나 엄마 없네? 아무튼 어디 가서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졌는데요. 이거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 서울 가가지고요. 붙였는데 지금 하나도 흠도 없이 다 붙어 있어요. 떨어져서 딴 몸 됐다가 다시 붙었는데도 되더라고요. 말구의 귀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거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분주했을까? 이놈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계속 기 쫓아다니라고 잡아가지고 어렵게 잡아가지고 다 붙여가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 칼을 쓰지 말라. 우리는 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칼 쓰지 말래요. 그리고 체포당했어요. 신문당했어요. 욕설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못을 쳤어요.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 올려졌어요. 올려졌어요. 거기서 고통의 신음에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 있어요. 저주할 만하잖아요. 로마의 병사들 망치 쥐고 희희넉넉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를 이쪽에 보내셔서 천둥 번개를 쳐서 저들 번개 맞아 죽게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일변도예요. 오직 악한 것은 쓰지를 않아요. 안 쓰기로 작정했어도 이보다 작정한 사람은 다윗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그리스도예요. 오늘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죽기만 할 거다. 그러면서 내뱉은 가상 7원. 뭐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만 쏟아내는 거예요. 한편 강도에게 너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은혜만 쏟아붓는 거예요. 어머니요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어요. 은혜만 쏟아붓는 거예요. 은혜, 악을 쏟아부을 수 있고 저주를 쏟아부을 수 있는데 주님의 입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작정했어요. 악은 안됨, 선, 축복, 용서, 사랑, 은혜, 그것만 내 입에서 나가라 계속해서 은혜만 쏟아붓는 예수 그리스도. 죽인이 죽었습니다. 무덤 속에 하룻밤, 이틀밤, 3일밤, 그 다음 3일째 되는 첫 새벽에 하나님은 분연히 예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게 찾아가셔서 죽은 시신을 다시 보호막을 떼내며 그 생명을 조물조물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열매의 주역 토기장이가 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만왕의 만대통령의 대통령이 되심으로, 오고 오는 70억, 60억, 수십억들이 얼마나 오고 가는 물살처럼 바다 물결처럼 흘러가는 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영광이 그냥 왔냔 말이에요. 이 땅의 법칙 중에 하나의 중요한 법칙,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취하리라. 이 법칙은 농부의 법칙이요, 윤리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부메랑처럼 내가 거두는 거, 그게 행복이라도 그게 불행이라도. 그러나 우리는 두 개 다 써도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제 쓸 수 있는 거 가급적 뒤에 두고
은혜만 사용하는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도의 한 이야기, 인도의 한 가정에, 한 시골에 한 가정이 어떤 선교사를 접촉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때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가정의 영향력으로 한 마을이 다 술렁술렁하게 되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어야 하나? 기독교를 믿어야 하나? 이러면서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저 가정이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마을의 추장이 이놈 안 되겠구나.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 광장에 이 예수 믿는 가정, 아들과 딸, 아내, 남편 데려다 놓고 모든 군중들을 맹 둘러 세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네 가정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오늘부로 내가 용서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 가족 식구는 오늘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가 없노라. 법정적 선언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 가정의 가장이 할 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난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선다싱, 인도의 성자이면서 선교사였던 이 선다싱이 남겨놓은 신앙 고백이 인도의 전통 음악의 곡주에 담겨져서 이미 선교사들과 인도의 크리스찬들이 부르고 있었던 노래가 한국 찬송가에 잠시 들었다가 빠져나갔던 노래 가사, 그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가장은 그 가족들 앞에서 내 가장이 내가 바뀌지 않을 테니 니들도 바뀌지 않기를 바라며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때 그 아내를 데려다 놔요. 죽였어요. 아들을 데려다 놔요. 그 아들에게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신을 알립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아들아, 뒤돌아서지 마. 어떤 우리의 몸뚱이 하나 죽이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다 한꺼번에 지옥에 집어넣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죽었어요. 그 덕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감동받아가지고 회심하게 되는 1차적 회심의 조건이었던 것처럼 이 동네의 추장이 힌두교를 믿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산성화되고 얼마나 껍데기고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면서 이 가정이 다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일변도로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저기에는 뭐가 있지 않나? 근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가까이 흐르는 선교사를 찾아가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다시 초청하고 내가 얼마 전에 이 공개 처형을 한 이 장본인이었지만 내가 그들의 핍박의 원인 예수 믿는 거였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보니 예수만이 진정한 신이었노라. 우리의 가정은 예수 믿기로 했으니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동네의 가족들은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추장의 전도로 동네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능력 가지고 사세요?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이름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한번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명석함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사랑, 은혜, 용서 이 일변들을 한번 연출, 흉내 한번
폼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온전하게는 아니래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나 흉내 낼 테니 한번 신용이라도 한번 해볼 테니 한번 오늘 주의 이름으로 참아볼 테니 나의 응징할 수 있는 그 일 당연한 의무를 행하지 않을 테니 내게 가질 수 있는 이 기득권의 이 칼잡이를 사용하지 않을 테니 한번 내가 오늘 또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용서해 볼 테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실력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보인다면 전도가 될걸요. 이 실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인다면 소금기가 저들에게 영향을 미칠걸요. 빛이 저들에게 전달될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기 시작할걸요. 내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걸요. 내 가정이 살아날걸요. 내 직장이 살아날걸요.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연히 일어나 나의 원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는 선만 심으며 내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두 날을 가지고 사용하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한 날개만 가지고 은혜 일변도의 인생을 살기로 그래서 안 되면 흉내라도 내보고 한번 시도라도 해보려고 마음속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결정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